오늘 대림절 넷째 주인데 우리가 이제 오신 주님, 이제 구약으로 보면 늘 기다리던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오셔서 탄생하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총들 하나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신앙 고백드린 것처럼 교회가 대림절을 지키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오셨고 지금은 또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또 그 부분도 있지만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만날 날을 소망하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것을 대림절기엔 또 집중해서 살피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봤습니다만은 앞서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과 이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곧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후에 곧 오실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말씀들을 가만 보면 우리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간절함이 있으셔서 혹 들어는 이제 그들 가운데 일반 생활에 소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대체로 당시의 모든 분들은 바로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음을 가졌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20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 미련한 5, 그리고 달란트 비유 5, 2, 1 달란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로 가르는 오른편 왼편으로 가르는 그 부분, 다들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실 때 심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 그 속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접니다. 깨어있으라. 뭐 24시간 잠 안 자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또 살피고 더불어서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가족도 계시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일가 친척도 계시고 돌아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1130년 전 또 오랜 동안 이 나라를 교회를 도왔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땅끝을 향해서 저희들도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말이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이 늘 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교훈, 마지막 가르침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임금의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편 왼편을 가르시고 심판,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첫 번 기다리는 첫 번 오신 강림은 초라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사람이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뭐 방이나 이런 또 태어날 만한 그런 곳에서 사람이 되게 이제 뭐 아이를 받는다 그럽니까?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다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에 뭐 당시 넓지도 않았을 텐데 들어갈 만한 방을 내어줄 만한 방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2개, 3개 방을 쓰는 그런 때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하게 이렇게 아이를 아마 태어나서 뭐 태질도 잘랐을 테고 이렇게 아이를 수습을 했겠죠. 실제는 좀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나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입니다 하고 조그마한 아이 누군데 이제 태워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태아실로 가는데 이제 그건 한 20몇 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보니까 여러분도 되게 다 보셨죠. 멀쩡하게 태어날 일 없죠. 멀쩡하다는 것은 팽팽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그냥 쭈글쭈글한 게 뭐 이런 게 하나 제가 볼 때 큰 버러지 같다 싶습니다. 제 자식인데 아마 그런 모습이죠. 그 보고 또 우리가 또 감격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눈이 밝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닮았다, 아빠 닮았다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그래서 닮은 걸 찾으면 찾겠죠. 그런데 뭐 쭈글쭈글한 며칠 지나니까 조금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서 이제 또 닦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다르잖아요. 임금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다 도운 데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올 때 그랬습니다. 나 따라올려냐? 내 머리 둘 것도 없다. 집도 제대로 없는데 뭐 먹을 거나 제대로 먹겠냐? 입을 거나 제대로 있겠냐? 어찌 보면 뭐 책임질 만한 인간도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을 이렇게 잘 도왔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집 한 칸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참 어렵다. 따라올래느냐? 예수님이 이제 따라와서 그들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대림절 대강제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참 당당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정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승고를 내리시는데요. 34절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1절에 또 한편이 나오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 아마 웅성웅성한 이야기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웬일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왼편에 염소들 쪽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하소연하는 게 있겠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고 얼마나 내가 평생을 헌신했는지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임금께서 나 너 모른다 하는 이런 참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막 그런 형편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고를 하셔서 한쪽은 참으로 복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참 복받을 자들이요 한쪽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장차 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죠. 오늘 얼른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런 교훈이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테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느냐,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도 염소의 편에 선 사람도 일반 생활에 있어서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잘 몰랐었어요. 양의 편에 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지 하고서도 그냥 잊어버린 일상에 있는 묻혀있는 특별히 생각나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염소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일상은 묻힌 속에 살아갔던 그냥 그렇게 양의 편도 염소의 편도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보면 한쪽은 무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졌고 그렇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한쪽은 무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렸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도무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우리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곳에 주님이 늘 같이 계신다 이 말씀도 하시면서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
작은 자, 또 지극히 더 작다 표현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늘 지칭할 때, 제자들을 표현할 때 전문적인 용어가 형제와 소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전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 주님의 형제 지체된 교회된 저희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나누어준다. 그렇게도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구원의 도리를 말씀할 때에 헌심하고 그들이 귀를 열지 아니하면 영원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조금 우리가 좁힌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많이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또 교회에 명령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논산에는 이제 뭐 타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선교회가 있는데요. 매년 연말 되면 이제 특별한 좀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헌금을 성도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기사선교에 속한 성도들이 보면 열심히 해서 소년 가장들 돕는데요. 어려운 사람 확장에 돕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한 2가정을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부분으로 성경 해석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전에 읽었지만 저는 좀 지나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입니까? 홍성래 목사님 오셔서 재정봉의 할 때에 거룩한 부자, 거룩한 또 거지, 그런 이야기, 거룩한 성빈 이야기, 그죠? 거룩한 부요한 자, 거룩한 없는 자. 그러니까 주님 뜻을 위해서 그냥 가난뱅이로 복음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거룩한 부자, 교회가 거룩한 부자로서 잘 지원해서 일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세상적인 부자 이야기 말고요. 세상적인 가난한 자 말고요. 하나님 일 까닭에 어찌할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한 성사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조금 넓혀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 얻었으니 선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일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이분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베푼 그런 손길들이 예수님 보실 때 초기 마태가 성령 안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 믿는 환영받지 못할 때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러고 또 실제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러고 참 어려울 때입니다. 다들 소수고 환난 중에 있고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정말 따뜻하고 복 주실 상 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이제 다들 전도 여행 보낼 때요, 아침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빈손 들고 나가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님 제자들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우리가 잡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하며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잠언에도 그런 교훈이 많죠. 19장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시는 거죠. 아마 그 간증하실 분 많으실걸요? 작고 적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하나님께서 큰 걸로 많은 걸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맛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땅에 살면서도 이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신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성김은 주시는 거죠. 나누는 거죠. 드리는 거죠. 다 주셨죠. 오늘 굶주린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이런 어려운 사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보험을 들고 나가는데 먹지 못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들었지만 병도 듭니다. 보험을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최소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년 후에 이제 종교단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이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는 부분들, 이제 지금도 개인적으로 내는 분들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 되면 이제 한편으로 어떤 국회의원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한 70%가 개인 생활도 안 될 만큼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데 그러면 국가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시는 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되게 보면 어려우니까 이 선교비부터 다 줄이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 없이 줄이는 겁니다. 선교현지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도 그냥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더 중차게 생기는 거예요. 다 보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환자를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분들입니다. 도와준다고 고맙다는 말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하고 환영에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참 저희 교회를 향하여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교회가 연말 되면 후원 요청을 많이 옵니다. 정기적으로 좀 얼마라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반 정도는 그렇게 하는데요. 사정이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연락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락해 주시고 고맙다고 또 그러시는데 참 마음이 닿았다.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가끔은 후원을 내년에는 좀 줄입니다. 이런 걸 드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특별히 이제 장애인을 돕는 단체에서 후원 요청이 많이 옵니다. 봉을 위해서 교회 가지 못하는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다 교회 후원을 하거든요. 많이 오는데 제가 이때 심장이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 본 채 공문을 보내면 또 한번 봐야 되고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들 교회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는 형편이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상 가운데 선언을 했더니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라고 큰 칭찬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왜 이 웬일이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또 하나가 라과디아 공항이 먼저 생겼답니다. 라과디아나 케네디나 사람 이름인데요. 저는 두 군데 다 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 아마 들으시면 그 예화의 주인공이 이분이구나 아실 텐데요. 라과디아라는 분은 원래 이제 판사셨대요. 재판관이셨는데요. 어느 날 재판하는데 큰 범죄자는 아닌데 절도범인데요. 빵집에 빵을 훔쳐 먹다가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왜 이렇게 남의 집에 빵을 훔쳐 먹었느냐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 제 피고가 그런다 재수가 하루 이틀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도 가서 그냥 빵을 훔쳐서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칩니까? 남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벌금 10불을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시기를, 당신이 배고플 때 나는 배부르게 살았는데 내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쳐야 먹을 수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보지도 못하고 요즘 고통도 듣지 못한 나도 공범자입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내가 10불 내겠습니다. 10불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와 있는 분들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인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계실 때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 여러분이 공범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구니를 돌릴 테니까 10불씩 벌금을 다 내세요. 그렇게 해서 벌금을 다 받아서 벌금을 10불 받고 이제 이 사람을 보내면서 어렵다고 절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이런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번져나가게 되고 이 재판관이 나중에 뉴욕의 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시장으로 당선됐답니다. 시장 되신 뒤에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뉴욕에 다 모여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흑인들을 돌보고 또 저 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서 하도 시장님으로 나눔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시장 직무를 마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임으로 어떻게 이분을 좀 기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항 이름을 라과디아 공항 이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선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눔이 곧 제사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이제 전체 소개는 아니지만은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옥 천국 본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분은 당신이 보신 것 그리고 미국의 의사 만나보신 것 그리고 성경 내용 소설처럼 당신이 경험한 바를 쭉 기술로 하고 아마 들어도 이분이 간증한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이 서문에 그랬어요.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누가 일하겠다 그렇게 믿을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104쪽 보면 10장에 지옥의 지하 1층 서관, 동관, 서관, 난관, 북관 이분은 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옥의 1층 서관에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중략하고요.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대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랬다. 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왜냐하면 나도 대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 이분이 이제 대전의 중앙교회 당시 대전의 큰 교회였고요. 전 대통령 김영삼 심호하시던 충현교회 또 담임 되셨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에 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게 가만히 다가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에게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서에 있어요. 꼭 지옥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목사들도 많더라고요. 꼭 하는 거 있죠. 저는 듣기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꼭 저들어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외에 직분자도 많아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분이 이제
대부분 얼굴에 생각 안 나는데 큰 교회 목회자들 좀 아는 사람이 많이 생각난다고 그렇게 또 간증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면했다는 겁니다. 일도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일은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그냥 별거 아닌 일은 외면하고요. 이전에요, 좀 큰 부흥사에게 전화 걸어 저희 교회 그 부흥회 한번 오시면 그러면 몇 명 모이나? 예, 한 몇 명 모입니다. 교회 성장되거나 하면 전화 줘. 이런 분 계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예.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그래도 오시면 10명보다는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좋은 데 가셔야 되겠지만은 주님 마음도 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 흑인들이 못 들어가는 교회 있다잖아요. 저 미주교회 탐방할 때 질문하고 싶었어요. 주일 예배인데 흑인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인데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질문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다. 그랬더니만 그 지역의 중부 지역에는 거의 흑인들이 교회 할 수가 없대요.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 다니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옆에 또 누가 또 왜 우냐고. 우리가 예수님입니다. 저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 얼굴이 깜다고요. 그래, 나도 쫓겨났다 얘.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와 더불어 같이 쓴 예수님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사셨던 삶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처음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선물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해볼 수가 있죠? 다 이름표를 써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냐고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은 가운데 또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셨죠. 죄와 허물 영원히 죽은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을 때 제가 2년 전 추석 때쯤에 한번 좀 위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드니까 오늘 가는 날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갈 때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중한 병이 들면 할렐루야, 주님 믿음 주세요, 이러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공황 상태가 돼요. 공황 상태. 다 두렵잖아요. 죽음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죽음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름을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닌데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은 바뀌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전보다 못해졌다 그런 분 계세요? 예?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냈다면 더 악한 사람이 됐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좀 더 큰 소원이 있지만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계속 우리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때로는 생각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공감을 겪을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전 같으면 좋은 일이야 막 기쁘도 하고 하지만은 사랑하지만은 좀 덤덤하게도 살아가는 힘도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같이 합니다. 생활이 변화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20년 4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나갔던 사람 불러야지 몇 명 모이고 다니면 나갔던 사람 불러도 돼?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이. 예수님 같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면 여기에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구원이 조금도 모순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 까닭에 그 자비를 배우고 인자와 사랑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식답게 살지, 이런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되고 영적인 중병이 되니까 잘못을 행하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깨우침을 받고 통절히 회개하고 제자리를 돌아오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분 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만 탄식하고 계실 때 그 탄식 소리를 다윗이 못 들었던 거예요. 그분도 그런데 그죠. 누구나 다 실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다 연약할 때 있을 수가 있으시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여기 한편,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 구원의 증거,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선행을 많이 한다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에 된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셔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5달러 2달러처럼 사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교훈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이 교훈을 가서 전하다 보니까 혼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이 될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 마지막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서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 맺을 리 없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는 것처럼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디에 까닭에 당연히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처럼 편하게 했던 분들입니다. 양의 편에 서신 분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자비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있지만은 여리고 하던 사람의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길 가는 눈에 보입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주신 교훈 아니겠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말씀하시는데 행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 그것만 한 건 아니죠. 강조한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순이나 대립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로 서신들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 잘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음을 강조하잖아요. 더불어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꼭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향해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자문합니다.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각자를 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뜻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내 백성, 내 몸, 내 지체니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다 보면 뭐 결과가 이렇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잡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 갈라디아 이번의 말씀인데요. 더욱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우리가 잡니다.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 이 교훈을 우리가 늘 보면 선한 일을 해야지 큰 주제로 알았지만 특별히 더 집중해서 지금은 좀 수월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아이고 예수 그만 믿을까? 유대인들이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족들이 따돌림하죠. 일가 친척들이 왜 예수 믿냐고 그러죠. 그만 믿을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쏟아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교회 바깥을 돕지 말라는 말씀 말이에요.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 안에도 돌아보면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으면 우리가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만한 교세 같으면 그래도 우리 교단을 보면 부담이 되겠지만은 논산 부여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요청 부담이 참 큽니다. 그 부담을 또 감당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작고 적게 만드시면 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잘 감당하라고 우리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 그러신 겁니다. 우리도 좀 성장해서 총예비를 좀 최고로 많이 내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다 그럽니다. 그런 소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 요구하는 것도 주인이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양의 편에 오른편에 있는 분들이 좀 특징이 좀 뭡니까? 이분들이 뭔가 실천을 했는데 참 순수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간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다 도왔습니다. 그냥 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구약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19장 보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밭에 곡식을 거둬드릴 때 다 거두지 말아라. 그 길가에 좀 한 1항 정도는 좀 남겨둬라. 이삭이 떨어지면 알뜰하게 줍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포도 열매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떨어진 열매 알뜰하게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고향이 아닌 사람 나그네들 그들이 와서 이삭이라도 줍고 떨어진 열매라도 거두어서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이웃사랑 이하임 그랬습니다.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오늘도 여기에 우리 캄보디아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건이 나아지겠죠. 가끔은 이전에 우리 동남아에 어떤 분이 한국 다녀갔는데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그랬답니다. 한국인 만나면 내가 하루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기 때문에 한을 가지고 곡을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국민들이 잘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외교관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억압 착취하지 말아라. 월급을 늦추지 말고 제때 잘 줘라. 서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들을 잘 돕고 의롭게 살고 비방하지 말고 남의 피해를 주어서 내 잘되는 거 절대 이익을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들이 듣고 배운 겁니다. 누구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오른편 양한편 있는 사람이 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습니다. 네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꾸민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참 향기나는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에 같이 따른다는 겁니다. 행함에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걸 실천하는데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뽑아서가 아니고 선택해서 아니고 날마다 일상적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잘했었어요. 변함없이 했었어요. 한편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작은 일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지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선행을 몰라요.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는데 우리 잘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셨죠. 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뭐라 그러셨죠? 왼손 모르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왼손 모르게 해라. 참 이 부분을 한국 교회는 열심히 실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시민 씨가 복지부 장관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 모임에 와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장관하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봤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가 많은 하는지 몰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 좀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할 말 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오른손하고 왼손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홍보해야죠. 예수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손 하는데 왼손은 바로 할 텐데 왼손이 못 느끼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교훈 말씀하실 때 너 18장에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뭐 세리는 저 예배당 뒤편에 와서 막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고 바리새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토색도 하지 않고 남은 그냥 막 챙긴다 말이죠. 그죠? 덕질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럽니다.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묶음표를 묶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를 합니다.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자기 행한 일에 대해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일하고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모르는 이 삶을 참 양의 편의 사람들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참 볼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야 58장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죠? 뼈를 견고하게 한다. 건강하고요. 또 너는 물된 동산 같다.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데 앞서 이 금식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흉악의 결박들은 풀어주고 멍에의 줄은 끌어주고 앞제장하는 자는 자유하게 해주고 또 줄인 자에게 양식 주고 떠돌이들에게 집을 들여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특별히 우리 같이 하면 합니다.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자 고모거든. 엄마 아버지 없다고 그래라. 엄마 아버지. 자꾸 전화 오면 죽었다 그래라. 우리 얘가 한번 참 괴로웠다 싶어요. 합격증을 받아놓고 입학금이 뭐예요? 그때 12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69년 1월 달에. 그 돈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두세 군데 찾아갔습니다. 좀 이래. 일가만 찾아갔어요. 김씨만 찾아갔어요. 차비만 손에 놨어요. 그때 다시는 내가 손님이나 봐라.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내 걸 위해 손님이지 않을 거다. 주는 것이 잘 받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상처를 빨리 다졌어요. 미운 마음은 없애려고 애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학비 안 되면 또 1년 휴학하고 그래 중간에 1년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골육 일가 친척이거든요. 피하지 말아라.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교회를 좀 잘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장 보면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부한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이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잘 사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부자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걱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쌀이라도 부풀려가지고 국수라도 팍 풀져서 가서 시장에 가서 배추 이파리 몇 개 푹 삶아서 죽이라도 배불리 먹어야지.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부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구해 주사 누리게 하시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가르치라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우리가 잡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교회에다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 당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성탄 때뿐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걸 당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극히 작은 자, 가깝게는 우리 성도를 돌보고 교회들을 돌보고 또 선교단체를 돌보고 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돌보아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거룩한 가난한 자들을 챙겨 돌보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잘하고 있는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많은 단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어디보다도 더 많은 것을 국가를 이웃을 돕는 일이 헌신하는데 교회는 이를 잘 감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1년 동안 부재비로 사용합니다. 이제 개인으로 또 가정으로 혹은 구역가족 모임으로 우리 논산시내에 둘러보게 되면 예배당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참 어렵겠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목회자로 계실 것입니다. 조금 좀 규모 있는 게 괜찮다 싶습니다. 조금 야외로 나가면 또 농촌 지역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유로 가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이 하시든 구역 가족이 하시든 자그마한 선물 보따리는 만들어서 이 성탄절에 가서 목사님 좀 전사님 드십시오. 이런 것 하는 것도 참 귀한 실천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라 하는 이 말씀을 저도 저희 모두도 잘 실천해서 우리 받은 구원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 마지막 세밀하게 당부하셨는데 눈을 열어주시어서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복,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